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와 관련돼서는 그 교회를 생각하죠. 빌립보 교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또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에 바로 서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다시요. 복음이 바라는 건 뭐예요? 바울이 바라는 건 뭐예요? 복음에 바로 서 있기를. 바로 서 있으면 어떤 모습을 드러내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라 그랬어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의 분위기가 나오느냐? 기쁨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 기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기뻐하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보다는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복음의 가치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냐면 21절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그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 중이죠.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법을 쓰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 일을 구한다는 사람들 누구냐?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참여하고 또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기본 자세가 어떤 거예요? 다 자기 일을 추구한단 말이죠. 자기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가 좋게 되기를 바라는 신앙. 그건 뭡니까? 모든 것이 자기가 법이고 자기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춰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싸우고 잘못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니까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맞춰질 때만 만족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원망과 불만과 그리고 어려움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자기 일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런 것에 내가 헌신이 되고 내가 어떤 자냐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이 나로 만족하게 하고 나에게 맞춰지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1절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으면 그들에게 직접 가서 그것을 수정해주고 또 보완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감옥에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보낸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거론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디모데고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러죠.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25절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죠. 앞에는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뒤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에서 표현되는 그들에게 드러나는 모습,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바울에 비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글을 보낸다 했을 때는 그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확실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분명한 사람이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 존경하고 그의 목회를 잘 따르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이탈한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하는 거죠. 예? 당신이 여기 목회자지만 어리니까 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를 보내지만 너희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 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21절을 보면요.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하면서 이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을. 어떤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나의 동역자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돕는 자를 굉장히 귀히 여기죠. 근데 자기를 돕는 자는 것이 어떤 자기의 한 역할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동역자가 옆에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행복이죠.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딱 봐가지고 자기 유익이 되면 그냥 아부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싹끔 목자가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 인간의 문제를 벗어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복음 안에서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본문이 강조합니다. 또 한 사람은 2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에바브로디도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를 강조해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군사가 됐다. 형제와 군사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형제는 굉장히 어떤 가깝고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교회는 언제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아야 되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강한 면이 있단 말이죠.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근데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는 교인을 엄청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 사랑하는 정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7절을 보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 아팠다는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팠지만 자기의 아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근심할까 봐 그걸 숨겼다는 거죠.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어요. 왜? 다른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할까 봐.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공동체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라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하셨다. 낫게 하시니까 이제 나은 몸으로 그가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그가 나음으로 나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너희들에게도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가니까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그를 만나서 더 반가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로 있다는 것이 바울에겐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 행복한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은 공동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사실은 목회하다 보면 제일 힘든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힘드냐면 늘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사람.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남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에게 맞춰주면 좋은 거고 안 맞춰주면 싫은 거고. 하지만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만 바른 교회를 추구할 때 그 이상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근데 그 이상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이상, 자기 만족에서 생각하면 그 이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이상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교회가 되죠. 그러나 교회는 복음이 이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이상에 맞춰서 그것이 나와 다르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죠. 왜? 내 이상이 복음의 이상은 아닙니까? 복음의 이상은 뭐예요? 말씀이니까. 말씀 앞엔 다 순종하는 교회. 내 생각은 이렇다 하더라도 말씀 앞엔 다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죠.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이렇게 복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역자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런 동역자가 있을 때 얼마나 바울은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동역의 아름다움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